여러분이 부르신 이 찬송이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이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읽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우리 17절부터 24절까지 17절부터 24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69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함께 같이 읽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가 내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켜 그가 땅에 엎드려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서 기도하시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셨던 것 같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전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그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모습이 하얗게 변하고 그리고 또 밝은 광채가 나고 그 자리에 기도하는 자리에 엘리야 선지자와 그리고 모세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서로 대화하는, 말씀을 나누는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보고 놀라서 깜짝 놀라가지고서 이곳에 머무르면 어떻겠습니까? 이곳에 초막을 지면 어떻겠습니까? 하는 그 내용이 바로 이 본문 바로 전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세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다른 제자들이 있는 곳 그 마을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 다음이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이 귀신 들려서 말을 못하는 아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18절 보니까 귀신이 아들을 사로잡으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느냐? 아이가 땅에 엎어집니다. 그리고 입에 거품을 물고 이를 갈면서 몸이 뻣뻣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제자들에게 좀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라고 했는데 그 귀신을 제자들이 내쫓지 못했습니다 라고 그 아이의 아버지가 지금 이야기하는 장면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도 이 똑같은 본문이, 똑같은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7장에 보니까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이 질병을 가리켜서 간질이다 이렇게 아예 대놓고 병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간질이 어떤 병이에요? 간질은 이 뇌질환이에요. 뇌질환입니다. 그래서 예고 없이 갑자기 발작을 일으킵니다. 길 가다가 길거리에서 갑자기 쓰러지기도 하고요, 입에서 하얀 거품을 물기도 하고 정신을 못 차리고 사지가 마비되고 막 부르부르 떨기도 하고 그런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어버리는 아주 무서운 병입니다. 어느 정도 심각한가 하면 22절 보니까 물을 가리지 않고 발작이 일어난다 했어요. 물 앞에서도 쓰러지고 불 앞에서도 쓰러지고 위험한 거 모르고 아무 데서나 막 그런다는 거예요. 아마도 그 아이의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별별 노력을 다 해봤을 거예요. 유명하다는 의사도 아마 찾아갔을 거고, 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나라 상황이라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라면 어떻겠어요? 막 굿도 해봤을 거고, 그리고 유명한 병원도 갔을 거고, 뭐 민간요법으로 하다못해 된장을 바르라면 된장이라도 발라봤을 거고, 무슨 일이든 다 해봤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런데 소문을 들으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병든 사람들을 치료해 준대. 예수님과 제자들이 귀신 들린 사람들을 내쫓아 준대.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간질병 걸린 아들을 데리고 나왔는데 성경에 자세히 언급은 되어 있지 않지만은 아마도 제자들이 이 아이를 치유하기 위해서 별별 노력을 다 했던 것 같아요. 아마 안수기도도 하고요. 뭐 또 어떤 제자는 막 요즘은 그 기도원에서 그런 거 하는 데 없지만은 안찰기도라고 해서 막 때려가면서 기도하는 것도 하고 아마 별걸 다 해봤을 것 같아요. 그런데 치료가 되지 않으니까 이 기도하면서 내쫓으려고 애를 썼던 이 제자들도 당황을 하고, 간질 걸린 아들의 아버지는 내가 어쩌면 우리 아들 고칠 수 있을 텐데, 이런 간절한 심정을 가지고 나왔는데, 이런 기대를 가지고 나왔는데 그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나마 아들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는데 그 기대가 지금 실망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유일한 희망의 불꽃이 지금 꺼져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때 지금 산에서 내려온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에게 이 아버지가 하소연합니다. 자, 우리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가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건 당신이 믿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If you can do anything, if 뭐뭐 할 수 있거든, you can do 할 수 있거든, anything 무엇이든 당신이 뭔 수를 써서라도 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이 뭘 해서라도 할 수만 있다면, 다시 말해서 완치가 아니라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완화시켜주고 조금이라도 낫게 해줄 수 있다면 그거라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만약 할 수 있거든, 이게 아니야. If you can do anything, 이게 아니라, 그런 믿음이 아니라, 그런 불완전한 믿음이 아니라 우리에게 충만한 믿음, 그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크기가 기적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충만한 믿음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축구 선수 손흥민 선수 좋아하시죠? 네. 프리미어리그에서 득점왕을 차지한 이 손흥민 선수가 지난달 한국에 귀국해가지고 한 달 동안 한국에 체류하면서 이 국가대표팀이랑 합류해가지고 A매치도 치르고, 그리고 또 스페인과 친선 경기도 하고, 또 영국에 본인이 소속되어 있던 이 토트넘 선수들도 불러서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얼마 전에 이제 출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뉴스를 보니까요, 그때 한국이 굉장히 더웠을 때예요. 이 서울 경기 수도권이 아주 때학볕에 완전히 사람들이 열대야로 잠 못 자고 이런 그런 날이었는데, 그런 날 아침에 일찍 이른 새벽에 이 손흥민 선수가 그 뜨거운 날씨에도 조깅을 하면서 체력 단련을 하고 있는 것을 어떤 시민이 그것을 자기 핸드폰에 찍어가지고 뉴스에 제보를 했더라고요. 자, 영국 시즌도 마쳤는데, 이제 국가 대 국가의 경기인 A매치도 마쳤는데, 그리고 또 뭐 이 CF도 찍고 얼마나 이런 스케줄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이 월드 클래스의 좀 위치에 올라가면은 이제쯤은 조금 좀 쉬고 싶어지지 않을까요? 이제쯤 조금 좀 내가 얼마나 힘들게 달려왔는데, 아유, 한국에 오래간만에 왔는데 내가 조금만 좀 쉬고 싶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바쁜 날, 그 새벽에 더 일찍 일어나서 훈련하고 절대로 그날 하루의 훈련도 빼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절박할 정도로 이 손흥민 선수는 운동을 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단련한 거예요. 설렁설렁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나는 운동선수이기 때문에 나는 이것에 대해서 충실하게 나의 충만한 그 운동량을 내가 꼭 감당을 해가지고서 나의 체력을 내가 키우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월드클래스가 된 거 아닐까요? 그래서 세계적인 선수가 된 거 아닐까요? 만약에 손흥민 선수가 설렁설렁하고, 아이고 오늘 아침은 더우니까 오늘은 하루 좀 운동 건너뛰고, 아이고 내일은 내가 힘드니까 오늘은 운동 한샘 치고, 그 다음 날은 아이고 보니까 오늘 친구 만나야 되니까 자 오늘은 운동했다고 내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이러면서 하루 건너뛰어 와요. 그 선수가
그렇게 훌륭한 세계적인 선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설렁설렁 그렇게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 은혜를 베푸시겠지, 내가 그냥 주일날 어쩌다 한번 교회 와도 하나님이 나 기억하시겠지, 내가 예수 믿는다고 난 내 입으로 시인하니까 하나님이 나는 복 내려주실 거야, 이런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대가 크면 클수록 더 간절하고 그리고 또 더 절박한 믿음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기대가 없기 때문에 무엇이든 할 수 있다면 if you can do anything, 이렇게 설렁설렁 믿음 생활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혼인잔치집에 이 도랑아리에 물이 아기까지 찰랑찰랑하게 가득 찬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 아기까지 찰랑찰랑하게 다 차야지만 비로소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목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설렁설렁 믿는데 기적들이 막 일어나요. 그렇다면 누가 믿음 생활하겠어요? 누가 신앙 생활하겠어요?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진실한 성도가 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은 신앙이 더 나빠지고 결코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3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귀신에 묶여있고 간질이라는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 아들을 데려온 아버지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병을 고칠 수 없다는 그 현실에 실망했습니다. 절망했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오시자 그 아버지는 만약에 예수님께서 뭐라도 할 수 있다면, 조금이라도 이 질병이 나아질 수만 있다면 그거라도 괜찮으니까 그 조금이라도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만약에, 이게 뭔 말이야, 만약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불가능한 사람이 가능한 사람으로, 절망의 사람이 소망의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 우리는 여러 군데서 많이 우리가 목도할 수 있습니다. 세상 나이는요 80세쯤 되면은 이제 기력이 다 해가지고서 이미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우리들은 보통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모세는요 몇 살에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80세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큰 역사를 완수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90세 된 사라는요 90세 때 이삭을 낳고 한 민족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 때 비로소 후사를 보게 되었어요. 비록 나이 많은 사람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약한 나이 어린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나이 적은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면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큰 가능성의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어린 나이에 성전에 가서 봉사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고, 여러분 잘 아는 다윗은 어땠어요? 소년의 나이에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적인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세상은 가능성의 조건을 답니다. 가능성이 많으려면 조건이 많아야지 돼요. 가능성이 풍부하려면 나에게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아니요, 예수님께서 주는 가능성은요 세상이 주는 가능성과 다릅니다. 실력이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또 젊은 사람, 경험이 많은 사람, 재능이 있는 사람, 어떤 특별한 달란트가 있는 사람, 이런 조건 없어요. 이런 조건 없습니다. 조건이 있다면 단 하나,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있다면 이제 여러분의 자격은 충분합니다. 올바른 믿음이 있다면
지금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도 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실패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내가 절망 가운데 있는데도 이 상황 가운데 내가 뭘 할 수 있어? 그런 부정적인 마음에서 여러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말 못하게 귀신 들린 이 간질병 걸린 아들을 치유하지 못한 제자들의 문제는 무엇이었나요? 어떤 증상이 나타났습니까?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 증상의 원인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이 병을 낫게 하지 못했다라고 판단하셨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는 어떤 문제가 있어요? 어떤 증상이 있습니까? 진단이 필요하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해주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문제의 원인입니다. 그 문제의 원인이 뭐냐? 바로 2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바로 기도예요. 믿음의 기도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면서 믿음 없이 아이고 이뤄주실까 하면서 기도하는 거 절대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제가 감히 예언합니다. 절대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힘은 너무나 큽니다. 믿음의 사람이 기도할 때 믿음의 사람의 기도로 인하여 그 사람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의 역사의 그 흐름을 바꿔버리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마치고 여러분들이 주여 주여 찾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 앞에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높이 든 그 손을 붙잡아 여러분을 그 자리에서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세대인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 여러분들은 모두 가능성이 가득하고 그래서 매일매일 여러분 삶 가운데 좋은 변화, 믿음의 변화, 실제적인 변화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복음의 삶을 사는 그런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 능력의 주인공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보며 아버지 나의 믿음이 없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아버지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가능하시다면 If you can do anything 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가능성을 우리가 제안하며 아버지 나아갔던 나의 지난 날들을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주님 앞에 나아올 때 나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케 하여 주시옵시고 그 믿음으로 내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나의 기도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 가운데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그 권능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기도로 인하여 기적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입술에 기도의 입술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기도가 멈추지 아니하는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미 이루어질 줄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하는 아버지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른 아침 나오며 아버지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께 올려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들이 참전용사 미국 행사에 가게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아들이 잘 배우고 은혜 받고 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미국 가는 참전용사팀 건강과 안전을 지켜달라고, 또 나의 자녀들 천서소리 합창단 아버지 공연할 때 주님 함께 해달라고 주님 올려드린 예물이 있으며, 우리 목사님의 건강과 수련의 말씀 준비를 위해서 올려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아버지, 항상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남의 축복을 더해달라고 주님께 올려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달라고 사업장에 길을 열어달라고 올리는 예물이 있으며, 아버지 또 많은
나의 가정의 문제들을 위하여 올려드리는 예물이 있고, 또 나의 회사 주님 앞에 법인 전환 잘 되도록 함께 하시고 영광 받아달라고 주님께 올려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의 예물이 있고, 하나님, 나의 몸 가운데, 나의 육신 가운데 있는 초장의 무릎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육신의 병을 주님 회복시켜달라고 올려드리는 이 예물이 있는데, 하나님, 이 예물마다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결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장 찍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의 제목들이 이미 응답받은 줄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큰 감사의 제목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프라미스 생명 전도 헌금을 주께 올려드리며 아버지 1,000번째 헌금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이 모든 예물 가운데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적은 예물을 올려드리지만 아버지,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예배가 회복되며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세대의 성도들 또 새벽 예배 마치고 하루의 삶 가운데로 파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의 삶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승리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며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한 목소리로 함께 몇 가지를 놓고 기도하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도하실 것은 우리 다임 목사님과 우리 세대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다임 목사님 정말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이라면은 본인의 육신이 부서지는 것도 모르고 시간의 분초까지 쪼개가며 나아가는 우리 목사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아버지 성례를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다임 목사님 정말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아버지 다윗과 같은 종이요 성결한 종이요 아버지 정말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아버지 영적인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임 목사님 가시는 곳곳마다 말씀을 선포할 때에 죽음을 묵상하는 자들이 아버지 생명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갈라지고 찢어진 것들이 연합하고 일치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을 아버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세대인 교회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버지 우리 세대인 교회 곳곳마다 부서부서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아버지 그곳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세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믿음으로 기도할 때마다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 아버지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오늘 출발하는 우리 미국 참전용사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고 가는 모든 일정 가운데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아픈 사람 없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26일에 현지에서 있을 우리 교회에서 초청하는 미국 참전용사들 400여 명 가운데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그 행사도 원만하게 잘 치러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내려 주시옵시고 27일날 추모예배 강사 가운데서도 아버지 그 미국의 많은 또 백악관의 인사들과 함께 행사를 할 텐데 아버지 그곳 가운데 우리 세대의 능력을 세대의 능력을 그곳에 바라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곳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 세대교회 성도들을 보고 감동받고 감화받고 은혜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전용사팀 한 사람 한 사람이 귀국하는 그날까지 주께서 안전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기도하실 때 우리 작년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작년 여름 수련회에 몰려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시간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해서 변화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터치해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미국 참전용사 팀들을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작년 여름수를 위해서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 세den교회를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den교회에 나오는 자들마다, 발을 내딛는 자들마다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이름이 생명체에 이르는 놀라운 역사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den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이기에 힘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며 예배하는 것들을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기도하는 영혼들이 늘어나는 우리 세den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임 목사님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지켜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하임 목사님과 아버지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의 안전을 주여 불꽃 같은 운동자를 지켜주시옵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기도하는 자들마다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세된 성도들의 믿음의 기도 가운데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아버지 우리의 삶을 바꿔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 손을 쥐어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자들마다 아버지 그들의 기도 가운데 주님 움직여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만남으로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신 만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